요나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키우는 관성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는 잉어는 작은 어항에 두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5cm에서 8cm 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이 코이를 놓아두게 되면 15cm에서 무려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코이를 강물에 방류하게 되면 그때는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면서 무려 아까 화면에 본 바와 같이 90cm에서 120c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성장 억제 호르몬을 물에 분비해서 그 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의 양이 적거나 물이 고여 있게 된다면 이 성장 억제 호르몬 농도가 높아져서 스스로의 성장을 멈춰 버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이는 보다 좋은 환경으로 변할 때까지 성장을 보류하는 특이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물고기로 그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의 자신의 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코이에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성장을 작게 만들다 보니 당연히 몸에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명이 단축되는 일입니다. 몸의 일부나 장기는 성장 억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부담이 많이 느껴지게 되고 더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자기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면서 불현듯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생각은 신앙인들 중에도 코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자신은 더 이상 못한다라는 스스로의 한계 상황을 설정해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충분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가 죽은 채로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절대로 겸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짓지 말고 이 말씀처럼 믿음을 갖고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억눌린 채로 자신은 이것만큼은 못한다, 이것만큼은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의 표어에 맞게 그동안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한계 설정은 무엇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의 한계를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독교 연합신문에 실린 전도의 실패는 전도하지 않는 것뿐이다라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 중에 보면 2017년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식조사 분석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1%가 전도해 본, 신앙생활은 했는데 전도해 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답했고요. 반면에 전도의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39.9%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수치는 천주교의 73.8% 그리고 불교의 77.3%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볼 때 현재 한국교회는 전도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부러 강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몇 분이나 냈을까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정말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빈자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는 내가 채워야 될 자리이다, 이렇게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전도에 대한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까에 대한 몇 가지의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고갈이 큰 문제이다라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무기력증에 빠진 이유가, 전도에 대한 무기력증에 빠진 이유가 단 한 개의 단어로 압축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눅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주눅이라는 단어를 이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츠려드는 태도나 성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잔뜩 먹은 상태로 움츠려 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잔뜩 겁을 먹고 움츠려 들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을 강하게 품고 있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조차도 시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만 그럴까요? 아니죠. 기도도 그렇고 또 그 밖에 헌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까요? 절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요나는 다른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요나는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르게 자기의 입맛대로,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입맛대로 행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색깔이 쳐 있는 부분을 여러분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요나는 요나서에서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나의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에서의 요나의 모습은 순종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나서 말씀에서 요나는 매우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굉장히 순종을 잘했지만 반대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맛대로 여러분, 마치 음식을 편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겁니다. 단 것만 먹고 쓴 거는 뱉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게다가 요나는 변덕이 굉장히 심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말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나는 꼭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실한지 모릅니다. 생명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심지어는 선을 갖겠다라고 고백하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오게 되자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했던 그 요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라는 곳을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그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불과 하루 만에 큰 성읍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성읍을 요나는 하루만 돌 정도로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변덕이 심했고 매우 불량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나의 성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는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서 4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박농쿨이 해를 가리게 되었을 때에 요나가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어 버리자 성경에 보면 요나가 성내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에게는 혈기가 있었고
감정의 기복도 매우 심할 정도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야말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요나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분파였고 약삭함이 있었고 불량한 태도와 성격도 좋지 않은 요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너 기분이 왜 그러냐? 너 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냐? 너 왜 그런 MBTI 소유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더 크게 쓰셨다라는 겁니다. 니네라는 큰 성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많아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계 설정을 짓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게 새벽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주일 성수일 수도 있고, 그게 봉사일 수도 있고, 그게 찬양대일 수도 있고,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밖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출중하고 뛰어나고 잘나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쉬워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겸손이라는 이름 하에 그것들을 덮어버리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무한대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무한대에 플러스 1을 아니면 플러스 100을 아니면 플러스 1000을 아니면 그 이상의 수십억을 여러분 한다 할지라도 이 숫자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무한대는 여전히 무한대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여러분 무한대에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아니면 그 수많은 숫자를 여러분 대입해 보십시오. 대단한 숫자를 여러분 마이너스 한다 할지라도 무한대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무한대입니다. 그게 바로 무한대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대로 표현되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은 나의 부족함은 나의 모난 부분은 여러분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붙들려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손으로 이미 택하신 족속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거룩한 나라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처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연말만 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너무나도 부족한 자였습니다. 불순종했고요, 얍삽한 태도를 취했고요, 심지어 모난 성격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처럼 요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논리 정연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두려움의 한계를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약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해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이 명령의 말씀은 여러분 그리 거창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선포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전부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 플러스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에게 그들을 니느웨에 가서 반드시 그들을 회개시키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받게 해라. 그래서 신도림 중앙교회로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부담이 됐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저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너는 전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나는 사흘길이나 되는 곳을 얼마나 그것도 하기 싫었던지 하루 만에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짧은 시간 동안 요나가 말씀을 전했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 연설로 수많은 사람들, 니네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회개하라, 너희들에게 진노가 가까이 왔다 라는 이 정도의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니네의 사람들이 여러분 요나의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심지어 굵은 배의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논리 정연한 말, 대단한 말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입술을 열어 한마디만 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세기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미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신학자이자 성직자인데요. 이 사람은 서방 기독교에서 교구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에게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그야말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어거스틴도 한때 여러분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성적으로 방황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이 어거스틴을 보면서 어머니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켰던 아주 중대한 하나의 사건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집어들고 읽으라라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제잘거리는 어린아이의 그 노랫소리에 집어들고 읽으라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이 노래 가사말 한마디가 어거스틴의 그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서재에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이 완전히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거스틴의 회심은 거창하고 대단한 연설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제잘거리는 그 노랫말 한마디가, 집어들고 읽으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인천에 가면 주한 장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집 교회인데요. 거기에 가면 전도왕들이 참 많아요. 뭐 안강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이 전도왕이 해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전도왕이 되려면 1년에 몇 명 정도 전도해야 되냐? 10,000명 이상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시무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의 전도왕이었던 권사님들은 한결같이 가방끈이 긴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느냐?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4명의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계기를 살펴보면 뭔가 대단하고 거창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보면 안드레를 먼저 섬겼던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말 한마디, 안드레의 말 한마디에 그는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나다네일은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하고 유창한 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 한마디를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나처럼 회개의 한마디가 될 수 있고 또 빌립처럼 와보라는 그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한마디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생명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2014년 4월 16일입니다. 그날은 대한민국 사람에게 잊지 못할 큰 상처를 준 날이기도 하죠. 바로 이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승객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영구 실종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은 더 많은 생명들을 분명히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당시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구명복을 입고 배 안에서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해놓고는 자신들은 살기 위해서 배 밖으로 제일 먼저 도망쳤습니다. 만약에 그날에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들이 그 누구라도 더 이상 이 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서 밖으로 피해야 됩니다 라는 이 한마디의 말만 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분명히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의 말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드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조차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거창하고 논리적인 말을 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지금 너는 잘못된 길에 서 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희망이다, 그 한마디의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알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신드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막내하고 우리 토요 전도대가 우리 교회가 시작 한 2년 반 됐습니다. 시작이 되고 단 한 번도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막내하고 그 자리를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목사도 하기 싫으면 성도는 얼마나 하기 싫을까.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토요일이 한번과 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내서 전도회 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가 어느 날 이제 올해 4학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같이 엄마 옆에 아빠 옆에 가서 지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전도지 주면서 이렇게 건넸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이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하나 전달하는데 얼마씩 줄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람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누가 믿겠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언제 내가 그 말을 들을지, 언제 그 말을 들었으면 할지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평생 그 한마디 말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논리정연하고 그야말로 거창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전한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